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신앙 일침의 제목은 공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기도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물론 공기도뿐만 아니라 사적인 기도도 죄가 될 수 있죠. 기도하다가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솎아내셔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합당한 것들을 올리신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가질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깨끗이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는 오늘 공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 특별히 교회의 공기도는 목회 기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목회 기도는 목사가 하는 기도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한국에서는 목회 기도가 대표 기도로 바뀌었고, 대표 기도는 주로 장로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서 인도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는 공적 기도, 특별히 공예배에서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사실 그것은 목양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목회 기도라고 불러왔죠. 영어로 pastoral prayer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장로교에서, 세계 장로교에서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여전히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 상황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 이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공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은 사실 17세기 청교도 언약도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더람 목사님이 그의 10계명 강해에서 특별히 2계명을 강론하면서 언급한 내용인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 제2계명에서, 즉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한 제2계명에서 우리는 이 공기도가 어긋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공기도는 예배 일부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목회 기도 혹은 대표 기도를 부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제2계명이 특별한 방법으로 깨트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목회 기도, 공적 기도, 대표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가정 예배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혼자 드리는 감사 기도, 이런 모든 기도에서도 사실은 정당한 기도 또는 합당한 기도, 성경적으로 옳은 기도하는 일이 많은 실패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 및 가족 기도를 경시하는 것은 사실은 공적 기도 역시 경시하는 죄에 빠질 수 있고요. 둘째 계명을 명백히 위반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도를 비웃고 비난하고 위선이라 하고 기도하는 자를 위선자라고 부르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도할 틀에 우리 마음을 가두도록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의하지 않음으로 그저 무의식적으로 부주의한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하라고 하는 그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에 맞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왕을 아련하고 아니면 저보다 높은 어떤 분이 내가 부탁을 해야 될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나보다 위에 있는 어떤 분과 만날 때에 그분의 형편, 지위, 그 인품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겸손한 태도가 없이 부주의한 모습으로 그냥 막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모든 기회를 지켜보지 않음으로써 기도할 많은 기회를 놓치는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도할 틈을 자꾸 놓쳐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마음의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훼손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쁠 때 기도할 마음을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마음을 방임함으로써 또 합당치 못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하는 일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시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업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한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믿음을 더 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적죠. 오히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또는 뭐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직장의 승진을 위해서 학업의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기도를 많이 대체로 하되 뭐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은 대체로 필요할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것을 복덕방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할 때만 엎드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특별히 공적인 기도에 나서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사실 우리 자신을 적절하게 먼저 살피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높여드리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찬양과 감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겁고 영적인 의무를 성급하게 수행하는 것도 역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제2계명을 범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것이 제가 앞에서 서론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태도 아닐까요? 경솔함, 무분별함, 그저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이 소리보다 그저 입술을 사용하여 마음이 실리지 않는 말만 늘어놓는 기도, 성령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뢰는 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의지하는 태도, 또 우리가 잘 조합한 많은 말로 응답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은밀한 거짓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는 실수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경솔한 청혼과 표현을 하는 태도도 있고요.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에서 사실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그저 당당하게 들어갔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산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남의 것을 토색한 적도 없고 정말 성의를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라고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 감히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겸손한 시간이거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시간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인데, 그 엎드림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표현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많은 말을 하고 죄를 고백할 때 죄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그것을 언급할 때 거룩함에 대한 갈망함을 느끼지 못하는 간구, 우리는 실제보다 기도의 자유와 담대함을 위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제약과 불평을 위조하는 것, 특별한 요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가장 큰 걱정은 냉담함이죠. 기도의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잔잔하게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부르짖든 잔잔하게 부르짖든, 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을 향해서 대체로 아니 하나님이 귀머거리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조근조근 말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공기도 하는 분들, 대표기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대부분이 다 적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적어서 기록하기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온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매주 반복되다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줄까라고 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갖다 붙여야 되고 참 마음에 없는 말들을 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강구하는 그런 방편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교회의 형편이나 국가가 처한 위기나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가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합당한 자세로 공적 기도를 맡는 것일까? 물론 사적인 기도는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식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죠. 근데 공적인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공적인 기도에 부합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아첨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진보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상한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열매들을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만족, 또 우리 교회만의 유익,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도 역시 죄를 짓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없이 게으르게 시작한 기도가 생기왕성하고 기도의 영의 자유에 이르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는 기도가 사실은 기도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 깊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과거에 이 17세기의 공기도, 즉 목양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목회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충분히 정말 기도가 깊은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한 80년대만 해도요, 제가 스코틀랜드 교회에 방학 때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안 계신 시골 교회에 이렇게 강단을 돕는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은 설교보다도 이 목회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목회 기도가 약 25분 정도 했었거든요. 뭐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눈을 감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간구하는 건데, 그 기도가 정말 저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를 할 때
뭐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금방 안 오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성령의 감화하심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사실 나누어 기도 정스럽게 장로하라고 그래놓고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10분이 넘도록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요즘에 목회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그러니까 대표 기도 자체들이 다 손으로 써서 하는 일이 되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 다 써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이 종이 쪽지에 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즉흥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뭐라고 아뢰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저도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이러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죠. 그렇지만 준비했다고 해서 그 준비한 것들이 다 육성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참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마땅히 아를 바를 아르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따분하고 기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나 그 안에서 의식적인 표현을 전혀 목표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표로 삼지도 않고 사적인 자리보다 공적인 자리에서 자유를 더 원하는 기도, 속박을 당하거나 속박될 때 초조하게 하는 기도. 우리가 잘 되면 헛되고 가벼워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유격적이고 방심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사실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오가는 기도, 전 세계를 누비는 기도도 많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이 목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 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바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목사가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즉 비록 목사가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형편, 그래서 목양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이 대표기도 할 때 물론 장로님들 중에서도 교회의 형편,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아서 정말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한국 교회의 장로님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대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기도는 매우 부족한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도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들 입장,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준비 없이 하는 이 기도, 또 그야말로 중언부언하고 있는 이런 기도, 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종이에 써서 하는 경우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할 때 위험은 정말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들은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 때 또는 오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묵상이 기도 속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도 전주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러나오게 되어지고 구현되는 것인지 이런 대한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전혀 지배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도 그냥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는 것이 전부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해서 내 말이 바뀌어주고 내 행동이 바뀌어주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들은 매우 적은 것이에요. 정말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기도 가운데 표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자체가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기도 속에 우러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 처지 형편을 아뢰기에 급급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흔히 벌어지는 것 말고도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뭐 소리 내서 아멘 이런 소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냥 앞에서 그리고 기도 시간에 우리는 다른 볼일 보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큰 잘못이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되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잠시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위기에 처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회복해야 될 뭔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기도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